한국의 그 모 방송 그 코미디 프로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 그래서 애정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치판에서는 이것을 좀 뒤집어서 애매하고 정치를 알 수 없는 남자라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을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편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을 때 시시 코너가 있는데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개까지인가, 한 개, 두 개 먹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으려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그 애정남 코너를 가면 3개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경우에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가, 참 애매하죠. 얼마를 넣어야 될지. 그런데 그 코너에 가보면은 비성수기에는 3만 원, 성수기에는 5만 원을 적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정남 코너에 그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는 몇 살부터 아저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몇 살이든 아저씨가 아니다. 영원한 오빠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없는 인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발전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그것을 풀기 위한 추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결과 오늘보다는 더 새로운 발전적인 미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앞길에 문제를 던져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심지어는 관계성에 대한 문제, 사랑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던져 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생과 사에 대한 커다란 문제를 우리 인생 앞에 던져두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질문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조정하면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삶을 조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환경을 바꿔보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까, 방법을 좀 바꿔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라고 해서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누가 성공했다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성공 사례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헨리 블래커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It never works. 그것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시도들, 이것 자체는 It never works. But He does work.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재미있는 그 일화 하나가 그 책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버스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다른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버스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버스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자, 버스를 구입해서 한 모든 교회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버스가 사역을 성공시킨 것이 아닌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버스는 그저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지 버스나 시스템이나 물건이 일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철저하게 조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풀어내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생각하듯이 부자방망이처럼 뭐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방법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게 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더 커지고 놀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중심을 기도로 조정을 하고 기도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갖추지 못해도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사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기도 중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물을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본고한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기도 운동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된 이후에 행하였던 이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행하였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전국적인 대성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전국적인 대성회,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한 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모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방 세력 앞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철병기를 가진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병기가 없을 때예요. 이 철병기가 다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강한 그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대들에게만 철로 만든 병기가 있지 일반적인 이스라엘이나 약소한 국가들은 브론즈, 이 동으로 만든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칼하고 동으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므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민족이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구나. 지금이라도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미스바라고 하는 한 곳에 모이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Watchtower, 우리 파수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상태에서는 우리 민족에 희망이 없다. 깨어나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은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병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민족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던 사무엘이 12절에 보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벤 에셀이라.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힘이 되셨다. 이라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에벤 에셀은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룩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벤 에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나 중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기술 중심으로 인생을 이끌어 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도를 진실로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기도에는 이유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알았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기서 끝날 것을 압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그런 영적으로 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서바이브할 수가 없다. 큰 화가 닥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도 기도를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기도 모임을 안 가졌으면 블레셋이 침공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이 침공할 것을 알고 기도회를 먼저 모인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민족 앞에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이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자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잠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아시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신상에 뭔가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라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잘 알아차리고 이거 뭔가 있겠구나.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난밤 계속 잠만 잤는데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라도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3번씩이나 선생님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모으실 때에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40일 새벽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40일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3주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3주를 했고,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가 40일 기적의 대장정을 했는데 2년 전에 한 것을 다시 또 40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께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새벽 5시 15분까지 나오시려면 모르긴 해도 아마 4시에는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변장이라도 하고 나오시려면 아마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저라고 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 52주밖에 안 되는데 1년 설교할 분량이 5분의 4를 다 한꺼번에 쏟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으셔서 기도하시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벽 제단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역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깨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자기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고, 이것은 진짜로 힘든 자세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7번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7번을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늘문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바에서 버스를 타고 새벽에 오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결코 쉽지 아니한 대가 지불이죠.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대가 지불인데 이렇게 전심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요.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올려드렸습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제물을 잡아서, 그것도 아주 전 먹는 어린 양, 순전한 깨끗한 제물을 잡아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완전히 태워서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지만 내가 피땀 흘리고 전심을 다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영어로 costly prayer, 대가를 지불한 기도가 moves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보게 되면 존 하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 가셔서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인도를 위해서 사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사실 말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말 더듬이에다가 언변술도 뛰어나지가 못하고 설교나 가르침의 은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말도 더듬더듬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일단 기도하기 위해서 앉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은 어떤 때는 30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적도 있고, 한 번은 36시간을 한 번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36시간을 계속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심장이 한쪽으로 옮겨졌다고 할 정도로 기도에 전심을 쏟아부었던 분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도 하나만으로 인도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가난하고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했던 사역자가 바로 존 하이드이십니다. 이분이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인생.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다 한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땀을 흘리며 정말 costly prayer,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는 항상 하나님 사이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번제단에는 제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의 제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앞에 엎드려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은 제단 앞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 밑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벌떼같이 철병기를 들고 올라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말이죠. 이건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저 언덕 밑에서는 벌떼같이 군대가 철병기를 들고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제물만 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우레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전체를 뒤흔들어 놓아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게 하셨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가능의 대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예요. 자,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이 그 시대만 가능한 기적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신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미스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부어주실 수가 있고 이 시대에도 부어주실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주장하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전통을 우상시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우상시했던 이러한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사이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수단,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에벤, 에셀의 놀라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 속에 부어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 주십시오. 그것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스바 사건의 새로운 재현을